하나님은 무엇보다 평화를 사랑하신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샬롬은 모든 것이 다 제 기능을 하고 결핍이 없으며 조화와 화합을 이룬 상태를 말한다. 토라 포션 나소는 그런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여실히 드러난 포션이라 하겠다. 토라 포션의 명칭 나소는 개수하다는 뜻이다. 수를 셀 때 쓰는 말이다. 그러나 정작 인구조사를 할 때 쓰는 말은 머리를 들다 라는 의미의 세우 에트 로시라고 한다.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는 림노트, 리프코드, 리스포르, 라우쇼브 등 4가지나 된다. 왜 세다라는 단어를 안 쓰고 굳이 사람들의 머리를 들다 라고 썼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다. 랍비 조나단 삭스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인구조사 과정에서 사람을 단순한 숫자로만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개성화된 군중으로 여길까 봐 그랬다고 한다. 몰개성화된 군중은 난폭해지기 쉽고 소위 군중 심리에 휩쓸려 폭도로 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유일성과 개별성을 인정하면 그 공동체는 군중이 아니라 회중이 될 수 있다. 회중은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속한 개인들의 독특함도 함께 고려된다. 다시 말하면 통일성 속에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머리를 드는 방식으로 사람의 수를 센다는 것은 마치 왕이 바닥에 엎드린 신하들, 개개인에게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왕이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신하와 눈맞춤을 하는 것이다. 그런 왕의 시선을 받은 신하는 기쁨에 어쩔 줄을 모를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한 명 한 명 눈맞춤하며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자 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을 별도로 구별하시는 것이다. 구별한다는 것은 거룩의 의미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우주다. 사람은 모두가 유일무이하며 누구도 그를 대체할 수 없다. 단독 존재인 한 사람은 그 자체로 독특한 존재 가치를 가진다. 하나님이 머리를 드는 방식으로 인구조사를 하라는 이유는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유일한 존재로서 대우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왕도 있다. 다윗 왕이다. 그는 인구조사를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구 숫자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해서 엠몬 백성들을 전염병에 걸려 죽게 하셨다. 모두가 다윗의 잘못이었다. 우리도 금고에 돈을 쌓아두면 자꾸 그 돈을 세어보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만 믿고 골리앗과 싸웠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평화를 깨는 시기질투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대제사장으로 발탁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시기질투는 레위 지파에 대한 시기질투로 연결됐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은 질투를 동반한다. 어떤 사람이 윗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다 싶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반드시 질투의 감정을 느낀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어서 이를 악하다고 말하기도 그렇다.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박수치고 마냥 기뻐해줄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나님은 이 시기질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이 속한 고앗 자손에 대한 레위 지파, 내 다른 집안인 무라리와 게르솜 집안 사람들의 시기질투를 성막을 옮길 때 꼭 필요한 업무를 분장해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다. 또한 레위 지파에 대한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의 시기질투에 대해서는 각 지파장들에게 헌물을 하게 하고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함으로써 해결하셨다. 민수기 7장의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질투에 대해서는 나실인 제도를 만들어줌으로써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가장 근본적인 시기질투는 부부간의 시기질투이다. 이 문제는 민수기 5장의 소타 율법으로 해결하셨다. 한 남편이 부인을 의심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그 여인을 제사장에게 데려다가 쓴물을 마시게 하여 부정 여부를 판정하는 율법인데, 이 율법은 부부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의부증이나 의처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아내의 입장에서도 남편의 의심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이다. 의부증과 의처증은 난치의 정신병 중 하나로 평생 배우자를 괴롭히게 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도 시기질투하신다. 마찬가지로 남편이든 아내든 혼의 관계에 대해 시기질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시기질투라면, 그것을 속히 밝히지 않으면 그 부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고앗 자손에 대한 무라리와 게르솜 자손들의 시기질투는 성막 기물을 나를 때
꼭 필요한 업무 분장을 해줌으로써 레위 지파에 대한 각 지파장들의 시기 질투는 성막 봉헌 때 헌물을 할 때 각각의 지파장들을 일일이 거명해 줌으로써 일반 이스라엘인들의 레위 지파에 대한 시기 질투는 나시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부간의 시기 질투는 소타율법을 제정해 줌으로써 해결하셨다. 시기 질투가 심각한 이유는 악한 행위의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가치들을 제거하려 드는 매우 심각한 파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십계명에도 잘 드러나 있다. 3-1 구조로 된 십계명을 해석해보면 1에 해당하는 맨 마지막 계명이 바로 시기 질투를 암시하고 있다. 3-1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1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기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파탄난다. 그러니 시기 질투는 정말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 대해서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는 지면에서 가장 겸손한 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민수기 12장 첫머리에 나타나 있듯이 자신의 아내 십보라와 살뜰한 시간을 보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았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타적인 태도를 말한다. 모세는 자신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늘 노심초사하며 공무에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과 정탐꾼 사건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의 후손으로 다시 시작하려 하셨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람이다. 모세의 설득에 따라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 때는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도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로 작정하셨다. 또 정탐꾼 사건 때는 출애굽 세대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로 그 과업을 진행하기로 하시고 약 40년에 걸친 세대 교체를 시작하셨다. 시기 질투를 이겨내는 길은 겸손 외에는 없다.